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홍해바다 기적, 또 요단강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앞길에 요단강 같은 그러한 거친 돌이나 또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의 인생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의 인생 사이에는 도무지 메울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이 나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강조형으로 너희 자신이 따르라. 너희 자신, 생각으로만 따르지 말고 너희 자신, 마음이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비존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했고요.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는데 모세를 쓰셨고 이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는 젊은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신 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의 젊은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장마 때였습니다. 강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제사장들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모세와 함께 했거든요. 그 모세, 강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와 함께 제사장들은 그동안 섬겨왔고 수고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여호수아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을 과연 젊은 여호수아가 명한다고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제사장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은 갈라졌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광야에서 머물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요. 6장 12절에서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했고요. 또한 7장 16절에서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뭐 했다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함을 그는 스스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듯이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언가 서둘러서 나왔을 것입니다. 나오다가 바쁜 일도 있었고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해치고 나오셨던 것처럼 바로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한 비존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3일간의 유숙이 끝나고 전략이 세워지자 지파장들이 분주하게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전략을 설명하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린 지침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순종하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장에 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최선의 행동으로 순종하여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영웅들은 살아있는 약속의 땅에
비전과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위해서 요단강에 물결이 출렁이고 있어도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쫓아가되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갈 때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900m,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갈 때 900m 떨어져서 첫 출발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면 그 숫자는 우리가 대략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신 그 언약궤 법궤를 보기 위해서는 몇 미터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900m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가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법궤가 보일 듯 말 듯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을 뭐 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단 강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누가 강을 넘어서 밧줄을 이제 쳐가지고 그 밧줄을 잡고 갈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숫자를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할까? 라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는 중요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뭘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 저도 자식을 위해서 또한 진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 수능 시험이 이제 가까우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힘드니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됐을 때에 성결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먼저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항상 문제는 전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결한 삶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그곳까지 와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성벽 중에 그 성벽에 들어가는 문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제일 먼저 짓는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 성벽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은 문, 바로 그 문은 양문이었어요. 양문. 다른 문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짓는 문은 양문이었어요. 그것은 양이 지나다는 문이라서 양문입니다. 양이 때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양의 문을 먼저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략을 짜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함만이 어려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맥이 이어지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쓰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넘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선한 일을 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불경한 것들에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 전에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요단강 같은 그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내가 성결할 때요, 내가 거룩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깨끗한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고 거룩할 것을 명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할지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당시, 그 당시 북군에서 이제 북군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남군에게 자꾸만 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모들은 그 모임 속에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위기로부터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것이 바로 깨끗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매개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부끄러워 없이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단을 앞서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거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백성에 앞서 건너라. 백성에 어떻게 건너라고요?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나이 드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 순종했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서라는 것은 서다, 머무라는 것이에요. 요단강가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은 먼저 건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너희들은 요단강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 4월, 5월을 맞아 내리는 봄비와 북쪽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강물이 크게 불어 넘쳤다고 합니다. 그 깊이가 학자들 견해는 3m에서 4m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단강 강물이 3m, 4m가 되는 그곳을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곳에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에 발을 담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한다면 따르겠습니까? 죽는 것 뻔히 아는데 따르겠습니까? 근데 사실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수고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요. 물가에 뭐하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강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수위가 높이 차 올랐던 그런 시기에 어느 누구도 발을 물에 담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때로 이용과 때로 어떤 죽음과 때로 어떤 엄청난 대가까지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발을 요단 물가에 담그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북이도 전진할 때는 그 목을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을 내미는 모험과 도전을 강행할 때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로 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흘러 넘치던 강물이 그쳤고 강바닥은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요단에서 머무른 분들입니다. 법궤를 따르지 못하고 요단에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대로 용기를 내어 앞서 헌신해야 되는데 앞서 헌신하지 못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앞서 헌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앞서 헌신한 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봉사로 시작해서 식사 당번으로 시작해서 차량 헌신을 통해서 뭐든지 앞서 헌신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은사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서 헌신하는.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앞서 헌신할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는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강이 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분명히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자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요단강은 누군가 먼저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여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먼저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본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떠나면서 어느 강을 넘게 되냐면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널 때 여기서 그 히브리 핫비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핫비르.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은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불렀어요. 히브리인. 그 사람은 어디를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이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지금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처음에 그 강을 건넌 사람을 성경은 히브리인이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닐까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이 문제의 장벽이 있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히브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관을 부딪혀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